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어떤 대가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뜻밖의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어른께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 인사하는 그 습관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언가 어려움 없이 노력함 없이 재물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하고 애를 써서 성과를 냈을 때에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처럼 한 해를 보내고 자신이 한 일에 큰 성과가 있었다거나 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해서 그래 라기보다는 낮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것에는 그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도왔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주변의 상황들이 도왔고 내가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씀과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차원이 다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자리까지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나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보다는 낮아질 때, 그때 또 겸손해질 때 할 수 있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밤새껏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그땐 낙심이 됐겠죠. 오늘따라 왜 안 잡히지? 이상하다. 그럼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 잡는 건 아주 기본적인,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낙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물을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다가 그물 던져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가 밤새 해봤는데 내가 해본 게 이거 얼마인데, 이렇게 어떤 그런 변명이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습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많이 잡고 웬만큼 자기가 평소대로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물고기를 그물 던지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잡히고 안 되고 낙심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겸손과 낮은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내 자신이 낮아질 때, 내 자신이 낮춰질 때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은사로 크게 부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처음 경험해보는 성령의 은사,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은사가 더 크다, 하나님께 또 분명히 직통을 얘기했다 이러면서 서로가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고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 속에서 그가 사도가 맞는가, 사도인가라는 의심까지 하는 이들이
종종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부르고 다니는가? 나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물도 있었고, 그래서 사도로서 역할을 동일하게 하는 그 바울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그 하늘에 올라가는 삼층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상을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런 영적 체험을 자랑할 만도 했지만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어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까지 오늘 본문에 비추고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이 그런 놀라운 큰 영적인 체험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서 그런 가시를 줬다, 사단의 사자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질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질병이 어느 정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힘들었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거 보면 가벼운 질병이라면 그냥 참고 거기에 익숙해서 살지만 어떤 큰 어려움이 힘들게 했던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대단한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강한 것,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의 기준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기준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자랑과 강함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랑이 자신의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누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강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그 힘으로 내 강함으로 무엇을 이뤘을 때 우린 그 마음속에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했다라고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생색을 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할 때가 도리어 강해질 때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약함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지위가 그렇고 기회가 그렇고 능력들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강함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된다면 하나님께 과연 엎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도 안 되고 했는데도 실패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옛날 얘기죠.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은혜 받으니 공부를 해도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기초 실력이 안 돼 있어서 뭐 공부를 암만 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 보통 아이들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이해력 주시고 제게 이해력 주시고 암기력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열심과 열정과 인내와 성실과 부지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얘기를 주문 외우듯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내 실력이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결과물을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건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지위가 높게 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진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오만해지게 되고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누구나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별 사람 다 비슷해요. 어떤 기회만 되면 이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지위가 높음에도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만큼 멋지고 훌륭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우린 저절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강한 줄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지 바울이 얼마나 배운 게 많습니까? 실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고집 피우고 할 때 얼마나 자기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가 배운 실력으로 그 사람을 뭉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고 탁월할 때 탁월한데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로 부족함을 알고 그런 마음, 그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네 교회가 오래가 돼가지고 지하에 화장실의 정화조가 지금 통으로 무는데 옛날에 통이 생기기 전에 콘크리트로 그 정화조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하가 식당인데 그 벽에 오래가 되니까 균을 가가지고 그 정화조에 있는 오물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화조를 다 퍼내가지고 그 하시는 분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만 고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분 불러다가 정화를 다 퍼내고서는 왔는데 그분이 철저하게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고 콘크리트 밑으로 벽을 뚫고 가지고 거기 어떻게 보호해서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화장실에 물 흘렀던 거 막 그 화장실 주방이니까 주방 식기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야, 별의별 직업이 다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라고. 지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지위가 높아도 저런 분들 없으면 지가 뭘 해도 지네 집 지하에 똥물 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고마움이 느껴지더라고요. 3대 업종 아닙니까? 정말 지나가 청소하시는 분들 늘 고마운 마음 품어야 돼요. 지나가도 아유 수고 많으세요. 한번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더 있어야 되고, 하다가도 뭐 다 돈 받아서 하는 일이지만 아유 수고 많으세요. 고생하십니다. 그 마디 해주면 그 사람도 고마워서 우리 집 앞에도 한번 청소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앞에 여름에 이 그 하수구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로 막 뚫어가지고 저기 수해가 오기 전에, 수해가 붙던 지역이니까 장마 오기 전에 물이 잘 빠져나가고 청소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출근한 길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교회에서 이렇게 바카스 비타민C를 갖다 드리면서 아주 수고하십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싶었는데 나중에 한 시간 있다 나가봤더니 그분들이 거기 다 청소하고 우리 교회 앞에 도로를 물청소를 시켜주셨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악함이 불일 듯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못 박히면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나고 돈이 많고 정말 형통해도 부유해도 그 마음속에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겸손해지고 약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해지고 약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병 고치고 낫는 거 그것도 능력이겠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은데 부유한데 잘 나가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겸손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어디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양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노력한다고 훈련받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때 장가만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내 평생에 머물러서 나를 인격화시키고 날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능력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의 주변이 감사로 보이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당연한 삶 속에서, 별거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교회 성도들 한둘이라도 채워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아쉬운 마음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뭐 풍성한 헌금, 뭐 이 자리에 가득 찬 성도들, 뭐 잔치집 같은 분위기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박국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니까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가 그 수금에 맞춰서 노래한 겁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부유하게 살았는지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성함과 풍성함과 부유함 그보다 더 기쁘신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 노래는 자신의 성과 없는 모습을 변명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계시기에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고 주제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감사와 즐거움은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형통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기쁨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하실 그분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어도, 불통함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병드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풀어짐을 믿는 것입니다.